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저는 예. 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옛날 선사님도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확철대오했다는 예. 성지가 저는 늘 궁금하고 그거를 약간 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에 그 깨있다는 상태하고 그분들이 느꼈다는 확철대오했다는 것, 그런 상태하고는 그럼 또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설명을 이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사들이 확철대오라고 하는 것을 이 초기 경전 초기 불교 표현을 하면은 분명한 알미입니다. 분명한 알. 니까야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우리가 지금 대승불교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자로 번역된 인도에서 이야기하면은 빨리어와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산스크리트로 된 그 경전을 중국에서 번역한 것을 가지고 한자 문화권으로 들어와서 이야기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확철대오죠. 확철대오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크게 깨닫는다. 이것이 확철대오죠. 이것을 초기 경전적 빨리어로 기록된 그 문헌으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분명한 알미입니다. 분명한 알. 그러니까 확철대오란 말과 분명한 알미라는 것은 같은 말이죠. 네. 그럼 그 분명한 알은 어디에 대한 분명한 알미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 인연의 이치, 세상 모든 것이 작용의 이치,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이치의, 작용의 이치의 분명한 알민 겁니다. 그 분명한 알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깨어있음 속에서 깨어있음이 온전해지면은 문득,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통찰식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을, 통찰작용 또한 하나의 정신작용, 자연작용, 연기작용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확철대오다, 분명한 알미다라고 표현한 말인 겁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냥 깨어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깨어있음이 되면 되는 겁니다. 확철대오니 분명한 알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것을 팔정도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팔정도는 어떻습니까? 팔정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말,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이제 생계, 그리고 이제 바른 노력, 바른 깨어있음, 즉 마음 챙김, 그리고 바른 삼매, 이렇게 되죠. 이게 팔정도죠. 팔정도는 이렇게 단계가 아닙니다. 팔정도는 단계가 아닌 겁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른 삼매가 되면은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른 지혜라는 것이 뭐냐? 통찰로 알아지는 자연 작용에 대한 분명한 알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행위가, 바른 삼매가 있으면은 바른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즉 통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자연의 이치에 분명히 알미 있었을 때 이제 점점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이 분별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 가는데, 그렇게 분별함이 없으면은 우러나는 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갈등이라든가 뭔가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되는 상태.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그로부터 무심하고 초연한 상태가 되는 것. 이런 상태를 바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탈 상태는 즉 뭐냐? 즉 자연의 작용이 단지 자연의 이치로 작용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그로부터 초연한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저절로 불편함이 즉 불안정함이 해소되는 작용이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니까야에 보면은 그 니까야를 분류해 놓은 앙구따라 니까야에 보면은 8정도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0정도가 있습니다. 10정도가 있는데 그 10정도에는 바른 삼매 뒤에 바른 지혜, 바른 해탈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중도의 전체 작용을 설명해 놓은 것은 바로 10가지로 10정도로 설명해 나오셨습니다. 부처님이. 뒤에 그런데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은 수행이 굉장히 이건 다 그냥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뭐냐 바른 삼매가 온전해지면 통찰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지혜는 즉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즉 깨어있음이 온전한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만 온전해지면은 그냥 통찰은 즉 확철되어 분명한 알면 그냥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치를 알면은 바른 견해가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견해가 있으면은 바른 견해 즉 바른 지혜가 있으면은 바른 생각이 그냥 작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바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른 생각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해죠. 8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 할 때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은 해죠. 네. 그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는 8정도를 수행한다. 바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바른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기본적으로 전부 착각 상태인 거예요. 그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바른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른 생각은 바른 견해에 있을 때만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바른 견해는 바른 지혜, 즉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확철대오가 돼야 바른 견해가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돌고 도는 제일 처음에는 단지 뭡니까? 바른 견해니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책을 읽어서 그렇게 해서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온전히 바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가령 나선형으로 이 가령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이 나서 자 수행하자,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깨어있음이 되면은 깨어있음 속에서 뭔가 알아지는 이익이 있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바른 견해가 좀 더 온전해지고 바른 생각 또 수행이 좀 더 온전해지고 그러면 좀 더 이치가 알아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작용을 해서 나선 즉 뭡니까 이것을 그 순환 상승 작용이 일어나서 문득 아 그렇구나라고 온전히 알아지는 것도 부분 통찰은 삶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아 그것이 아 그렇구나 계속 일어나서 문득 어떤 의심도 없이 없는 상태가 되는 그때가 이제 비로소 온전한 분명한 알미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사실 확철대오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확철대오는 사실 선불교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표현은 확철대오다가 아니라 분명한 알미인데 분명한 알미란 것은 뭐냐? 의심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확철대오란 말이 나오게 됐느냐? 확철대오라는 것은 가나선적인 표현인 거예요. 가나선이 뭡니까?
화두를 가지고 모름 상태가 되라, 의심 덩어리가 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심 덩어리가 막 되다 보면은 그것이 문득 알아졌을 때 느낌이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경험에서 그렇게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렇게 강렬한 그런 느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상태가 강했을 때, 모름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강해졌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혹시 이제 주님은 이 주님 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주님 이렇게 자꾸 발음이 될 것 같아요. 네. 뭡니까? 혹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예를 들면, 칠각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는 잘 모르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이제, 깨어있음 속에서 이치가 하나씩 문득문득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발견되는 느낌이에요. 항상 우러나는 느낌은, 네.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것은 뭔가 새로 발견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에는 항상 기쁨이 동반합니다. 우리가 가령 공부를 하면은 몰랐던 게 알아지면은 기쁘잖아요. 네. 이런 기쁨이 항상 동반을 합니다. 이 통찰에는 기쁨이 동반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통찰, 즉 모른다는 것이 막 답답해서 알고 싶은 게 강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그때 문득 알아지는 이런 경험은 엄청난 기쁨이 동반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예.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깨어있음 속에서 이제 알아지는 것이 일상생활화 돼가면은 이제 점점 강렬한 기쁨이란 것은 없어집니다. 왜냐? 사실 일상 삶이 다 우러나서 문득문득 알아지는 온통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삶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고 의심이 없고 이럴 뿐인 거지, 가령 그것이 알아진다고 해서 강렬한 그렇게 뭔가 기쁨이 동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선정의 단계에 보면은 사선정이라고 해서 선정의 단계는 제일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다가 점점 그러한 요소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 알아짐과 평정심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만 남게 되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으니 희락은 뭐냐? 바로 기쁨,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그것은 거친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은 그것이 다 이론이 아니라 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강렬한 기쁨으로 느껴지지만 점점 일상생활이 이제 내가 함이 없으니까 다 발견되는 느낌이고 항상 새롭게 발견되는 느낌인 겁니다. 이런 느낌이 됐을 때 이제 의심도 없게 되지만은 큰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의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평온한, 그러면서도 생생한 이런 삶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확철대오라는 것처럼 뭔가가 그냥 이 통이 팍 빠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는 것이 팍 깨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가나선적인 표현입니다. 왜 가나선적인 표현이냐? 가나선에서는 모름 덩어리가 되라, 의심 덩어리가 되라, 모든 의심을 화두에다가 전부 화체를 시켜서 삶에 대한 모든 의문, 삶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모든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 덩어리가 되다. 즉 모름이 되라. 단지 모를 뿐.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득 알아졌을 때의 느낌은 엄청난 기쁨과 그것이 문득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인상의 그런 작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철대오니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깨어있음 속에서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칠각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선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요소들,
이것은 깨어있음 속에서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것을 오로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하면은 그것을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으로 아는 거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깨어있음 속에서 문득 알아지는, 단지 알아지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확철대오 하려고 하면은 결코 확철대오가 안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저도 그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사님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깨어있는 연습을 해. 예. 자, 그러면 그 순간, 구하고 있는 그때, 그것이 알아졌을 때의 깨어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 깨어있음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내려놓죠. 내려놓고. 예. 자, 내려놓고 하면 또 내가 하는 것이니까, 단지 네. 구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이죠. 네. 구하려고 하는 것을 하려고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 있으면 구하고 있는 줄을 단지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바로 그런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항상 모든 말들은 바로 이렇게 말에 얽매이면은 내려놓음이란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은 그 말에 얽매이면은 바로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냥 내가 그거 구하고 있었네 여지껏.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하는 거를 알아차리고. 예. 단지 알 뿐, 단지 알아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네.